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이 동그라미 3개를 되게 좋아해요. 원래 동그라미 있는 차가 무슨 차예요? 네, 저는 아우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동그라미 3개는 좋아해요. 자, 제가 이 동그라미를 또 그립니다. 찌그러져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이 삐뚤어진 건 아니에요. 거꾸로 하겠습니다. 이제 몸, 혼, 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이 몸은 철저히 뭘로 기능한다? 오감으로 기능한다. 네, 오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오감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혼으로 들어가거든요. 혼. 그래서 여기서 보고 느끼고 듣고 보고 또 느끼고 그 다음에 맛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혼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혼에서 이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서 내가 일리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다수가 항상 지배해요. 다수가. 그래서 다수가 지배한다는 말이 뭐냐면 혼과 몸이로 기능할 것이냐, 영과 혼이 기능할 것이냐, 요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가 거듭났다고 했어요? 영이. 여러분, 그 영이 거듭난, 그래서 영은 완벽한 거예요. 완전해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영은 충만합니다. 사실은 완벽히 퍼펙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내 영은 영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혼에 대한 이 부분을 할 텐데요. 자, 이 혼은 몸은 철저히 오감으로 기능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혼이라고 할 때 여기 영어로다가 mind, mind라고 해요. 근데 이 영어로 할 때는 heart라고 써요. 이것도 마음이고 mind도 마음인데 영어로 쓸 때 heart 하면은 이거는 우리 영을 말하는 거고 mind 하면은 우리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인격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정의가 여기 포함돼요. 저 사람 인격이 참 댐댐이가 좋아?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다 어디냐면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혼의 변화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공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교육을 시키면은 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기를 좀 잘 되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요걸로 기능을 해요. 이걸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하나 뭐 있냐면 생각의 기능이 있어요. 생각하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혼은 바로 요와 같은 일들이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서 들어오는 거를 혼이 야 그거 하지 말어 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단은 항상 뭘로 하냐면 요 혼에다가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생각을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사각이 있어, 사각. 다시 말하면 죽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은 생각.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그 나쁜 쪽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자꾸 이런 생각을 주는 게, 이걸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사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 속에 여기가 사각 대신에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각 있죠? 네,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근데 16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을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을 주질 않아요. 나쁜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저거 훔쳐. 야, 저 사람 때려. 이게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이 좋은 생각이 나쁜 건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은요,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느 정도 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례가 분별이 된다고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례가 훔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거 괜찮은 거예요. 왜?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훔쳐내서도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왜 공산주의가 무섭냐면, 사회주의가 무섭냐면요, 얘네들은 모든 거를 다 그 대립으로 봐요. 대립. 차별로. 이번에 버스를 타고 전국 순회를 차별금지법 제정해달라고 버스 투어를 한 친구가 걔네들이 나왔는데, 걔네들 뭐냐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회 모든 게 다 차별. 얘는 그러면 이 지구를 떠나야 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다 차별. 뭐 조금만 불필요하면 차별이야. 그거는 생각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아버지와 자식을 이게 대립관계로 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이 대립이고, 선생님과 학생도 대립이고, 다 갈등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수업 시간에 내가 그래서 수업하기 싫다고 해서 나간다. 이게 지금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이거를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사를 가도 우습게 하는 거죠. 교권이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이게 잘못되어져. 근데 우리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구나 알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이걸 잡았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이 생각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이런 생각, 그래서 결국 예수를 팔아버려. 27절이구나. 26절 보자. 요한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은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그 생각을 딱 잡잖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잡잖아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를 통제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잡으면은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실은 다 뭐예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동성애법 통과하자. 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죠. 왜? 그걸 주장하는 애들은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 표를 얻으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느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치시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때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그 영혼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충이 먹어 죽어서 충이 먹어 죽은 게 무슨 병이에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기도,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마음이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나쁜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쁜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다 어디에 저장이 돼요?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학교 교육, 그 다음에 가정 교육, 사회 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의 그 관계 속에서 교육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 교육이 다 어디냐면 이 혼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수백, 수천억을 그 국가에서 막 공교육 시킨다고 그렇게 투자하고 사교육비까지 따지면 우리나라에 몇 조 원이 들어간대요. 1년에. 근데 그러면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좋아져요? 안 좋아지잖아요. 범죄가 더 지능화되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공교육, 사교육, 세상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도리는 어느 정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신병 그 의사가 내가 신학을 공부할 때 정신과 의사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교제 나누다 보니까 근데 왜 왔어요? 물어보니까 내가 자기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적으로 이 환자를 계속 치료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치료가 되는데 그 이상은 진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러 왔대요. 이 부분을 깨달으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이거 다 어디에 고장난 거예요? 이거 고장난 거예요. 이거 고장났는데 약물로 치료를 해봐야 어느 정도는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근본 치료가 안 돼. 다 되돌아가요. 어디를 키워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 양평에 있는 우리 그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상당히 우울증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가 성경 공부 3개월 만에 우울증 떨어지고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신병자 있잖아요. 다 예수 믿게 하면요. 정신병 거의 90%는 다 퇴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근데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화폐에도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가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화폐에도. 근데 지금 케네디 대통령 이후에 케네디가 이 학교 교육 전부 다 이 기독교에 관련된 거 금지시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인본주의가 들어가는데 인본주의는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점점점 힘을 잃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나라들은 다 처음에는 부자고 좋아졌다가 여기가 멀어지면은요 점점점 쇠퇴하는 것이 세계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시작하는 로마부터 시작해서 영국 그쪽 유럽 쪽에 얼마나 복음을 인해 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가졌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동남아 보세요. 얼마나 못 살아요. 가난하고. 우리나라도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냥 가난을 면치 못했겠죠.
이게 다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자꾸 빼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을 빼는 순간 여기는요 참 비극인 거예요. 비극.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 있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영이 가난해야 된다 하고 일성으로 말한 게 영이에요. 영의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했어요. 그죠? 아까 이 팔복 이야기하면서도 심령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이렇게 순서가 그 영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혼에 대한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하시듯이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혼, 영, 관절 왜 영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영, 혼, 몸 이렇게 하면 쉬운데 왜 혼을 이야기했을까?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찌른다? 혼을 찌른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를 찌르면 자, 세상의 교육이 교육을 통해서 이 혼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이 혼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 혼에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일년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과 혼과 몸을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영은 이미 여러분 충만해요. 사람이 딱 어린아이 이 해수가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이 해수는 사람으로서의 완벽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으로서 완벽한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갖다가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죠. 무슨 말이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과 똑같은 어떤 그런 부류 속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주님이 어떠하신 같이 주님께서 그러하신 같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킹제임스로 바꿔볼래? 네.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아 하면 나도 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시면 나도 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님. 예수님은 형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혼에 들어가서 일리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열고 닫는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문단속 잘하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뭘 하라? 문단속. 이 혼은 문단속하는 기관이에요. 오감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영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이 이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무지하면 어떻게 기능해요? 지금까지 기능했던 방식으로 기능하겠죠. 그죠? 지금까지 방식으로 기능할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영은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이 혼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런 컵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안에다가 세상 것을 막 넣었어. 채웠어. 마치. 자, 그러다가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안에다 넣기 시작하면 세상 것은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점점 말씀으로 채워지겠죠. 자,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서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혼을 말씀으로 폭격을 가해야 돼요. 이 영의 안에 충만함을 이 혼과 몸의 세계로 끌어내야 돼요.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단속, 다시 말하면 이 센터 기능, 이 혼이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몸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얘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막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게 즐거워요. 가서 저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게 더 좋아요. 네? 세상 것이 사실 더 좋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무슨 그 나중에 하고 우리 놀러 가자. 놀러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더 몸에 익숙하고 즐거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혼은 지금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쫓는 게 아니라 일리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 그러면 당연히 근데 세상 일도 바빠. 근데 세상에 바쁘다고 세상 것 할 일이 많다고 세상 것 쫓아가다 보면요. 주일 예배 참석 못해요. 왜? 세상이 놔주지를 안 해. 계속 바쁘게 한다니까요. 오늘은 뭐가 걸리고 내일은 다음 주는 뭐가 걸리고 그 다음 주에 뭐가 걸리고. 그런데요. 그거를 딱 잘라버리고 내가 영의 활동으로 딱 들어가야 돼. 이거 결단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육에 사로잡혀서 육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한번 설명하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막 아시죠?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 듣나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은요. 자,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자, 요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내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자,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바깥뜰이에요. 저 글씨가 조금 미안해요. 자, 그런데 요 바깥뜰은 예수님 사역이에요. 여기는 누구 사역? 예수님 사역이에요. 성소는 성령님 사역이에요. 성령님 사역. 여기 성소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요게 316평 정도 돼요. 평수로 따지면. 요 안에 요 평수가. 그런데 요 평수가 얼마 12.7인가? 6인가? 12.6평. 그 다음에 요 지성소가 보면 6.3평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가 솔직한 예를 뭐냐면 이 바깥들만 밟고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와서 짐승 잡아가지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나가. 평생 여기 바깥들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소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금으로 다 쌓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도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부직이에요. 보세요. 316평 중에서 요거 두 개 합치면 이거 얼마예요? 18.9평이에요.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돼요? 18.9평이면 몇 퍼센트나 될까? 6%밖에 안 돼. 6%. 여기 이 전체의 6%만이
영의 세계를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6%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세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이 세계에 들어가야만이 여기에 진짜 좋은 게 다 있거든.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교회 와가지고 회개하고 나가서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나가서 죄 짓고 교회는 계속 바깥을만 여기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성령 받아본 적도 없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회장을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하나가 됐잖아요. 지금 이 안에 뭐가 돼? 금이 있어요. 금. 여러분 성막 안에 얼마나 찬란한지 아십니까? 이 안의 세계로 지금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성막도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 6%밖에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청함은 맞는데 택함 받은 자가 별로 적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자입니까? 청함만 받았습니까? 택함 받았습니까? 택함을 받아야지. 6%. 나는 6%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생각 가지셔야 돼. 아멘? 이 6%.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래서 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6절에 충만하다고 이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충만합니다. 아멘? 여러분 충만해요. 자, 이 영의 세계 모든 걸 다 주셨다고 됐어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미 영의 세계는 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하늘이 있잖아요. 이 하늘이라는 게 뭐냐면 영계를 말해요. 영계. 그 다음에 여기에 물질계를 졌어요. 물질계. 이게 땅이라고 했잖아. 하늘과 땅. 이게 뭐냐면 이게 물질계예요. 물질계. 우주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줬다 할 때는 이 안에 복을 다 준 거예요. 이 안에 복.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물질계, 이 하늘의 영계의 복은 물질계도 다 포함이 돼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이 세계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죠? 나타내야 돼요. 근데 왜 못 나타내요? 왜 영에 있는 세계에 이쪽으로 못 나타낼까요? 모르니까. 첫 번째, 몰라. 이 세계를, 영의 세계를 몰라.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장로들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권사도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 영의 세계를 이쪽으로 풀어놓는 거. 이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내느냐?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내가 이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이 문단속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영의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를 여기를 활짝 열어놔야 되는데 자꾸만 이쪽에서 오감으로 오는 거를 자꾸 문을 열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놨잖아요. 거듭난 이후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새롭게 해서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풀어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생각의 기능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이건 킹제임스 번역인데 똑같아요. 너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이 생각, 여기 이 혼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어떤 생각, 영의 생각으로 찾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혼이 진리로 살아라. 혼이 뭐로 살아라? 진리로 살아라. 진리는 말씀이죠. 이 혼이 말씀으로 살려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아까 B컵에 이렇게 컵에 이야기했듯이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되죠. 이 채우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생각은 바뀌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그래서 이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영의 세계로 이쪽 세계로 나타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왜 여기 있는 것이 일 못 오냐면 여러분 생각에서 지금 막혀 있어서 그래요. 생각에서 지금 닫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다 어디냐면 이 오감에서 오는 쪽으로 지금 그걸 받아들여요.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우리 카페 여기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지금까지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요. 우리는 코로나 상관없어. 왜?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기능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 그 시스템으로 우리는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전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장사 더 잘 돼. 내가 소전히 얘기지만 매출이 더 늘었어. 세계 경제가 어렵다. 세계 경제가 어렵대. 다도 어려워. 큰일 났어. 우리 장사 안 돼. 지입으로 장사 안 된다고 하니까 장사 안 되지. 여기 우리 개척교회잖아요. 어떤 목사님 막 그래요. 성도들도 막 걱정해. 나를 아는 사람. 목사님 개척교회 얼마나 힘든데 지금 무슨 60에 무슨 1000원에 또 개척을 해요? 힘드시죠? 아니 힘 안 드는데요. 왜 힘드시잖아요. 힘 안 든다니까. 힘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내가 내 입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나에게 돈을 줄 거요. 아니면 위로해 줄 거요. 내 교회 성도가 되어 줄 거요. 전도해서 사람을 보내줄 거요. 안 하잖아. 아니 그러면 개척교회 힘들다는 것, 어렵다는 것 누구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 1억 나를 주고 목사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세요. 그렇게 하든가. 왜 자꾸 나보고 인정을 자꾸 어렵다는 걸 인정해서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게 하느냐고 나를 더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멘?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은 개척교회 우리 개척교회는 어려워. 그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개척교회는 어렵죠? 아무 소리 하지 말고요. 먹을 거 그냥 갖다 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먹는 게 좀 부실한 것 같아. 고기도 막 한 5건씩 끊어도 그냥 갖다 놔요.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갖다 놔. 그럼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아멘?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나를 아는 분들, 개척교회,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개척교회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아무 소리 이렇게 힘들다 하지 말고 그냥 5천만 원, 1억 그냥 헌금하세요. 그 교회.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왜 자꾸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환경 속으로 나를 그 목사님을 더 자꾸 빠지게 하느냐고. 우리는 말한 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한 대로 갖는 거예요. 아멘? 말한 대로 가죠. 여러분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문단서 잘하세요. 예?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막 열받게 한다고 해서 열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저 또라이. 야, 씨, 내가 왜 또라이야? 하고 열받으면 그 사람 진짜 또라이라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예. 근데 왜 내가 또라이가 아니면 상관없잖아. 아무 소리 안 하고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말한 사람이 더 열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또라이인데도 대꾸도 안 하고. 야, 너 왜 또라이인데 대꾸 안 해? 또라이가 누군데? 난 그런 사람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문단속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의가 더 강해서 때로는 막 불의를 보면 막 불의에 대한 어떤 항거를 하죠.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육신으로 그것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광화문 갔다 오셨어요? 딱 그래. 안 갔는데요. 아니 왜 광화문 안 가세요? 꼭 가야만이 돼. 나는 기도를 해요. 기도가 더 세던데. 내가 그래요. 그랬더니 했다 뭐 해탈했다나 해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공략할 때가 어디예요? 영은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은 완벽해요. 퍼펙트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일리 찌르면 여기도 저장이 되고 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흘러가요? 영으로도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뭐부터 찌른다? 혼을 팍 찌르는 거예요. 혼부터. 왜? 이 혼이 마치 그냥 초롱성처럼 육신에 꽉 닫혀 있어가지고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이 세계에 이걸 못 끌어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혼을 새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 혼 새롭게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많이 고백하셔야 돼. 그래서 누가 하나 여러분을 탁 치면은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아멘? 네, 다른 거 튀어나오면 안 돼. 네, 누가 뭐라고 하면은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네, 그래서 이 혼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시도하십시오. 네, 공교육도 사교육도 다 좋지만 그래서 이 교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교육.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이런 얘기했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7장 16절 떼어봐라.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자 보세요. 이 몸은 그 육체와 상관된 계명 있죠? 네? 상관된 계명.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죠? 네. 이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육의 법이에요, 육의 법. 근데 혼의 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슨 법?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혼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법이 있는 게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2절.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무슨 법? 그리스도의 법. 이게 사랑의 법이죠. 이게 영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들이 이 혼의 변화를 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져서 이 안에 통제가 이 육체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지는 거예요. 내 짐도 지지만 상대의 짐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나 힘들다고 상대의 짐을 안 져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 특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 사람은 영의 기능을 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기능이에요? 육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남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영의 법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특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 아직도 여기는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는 뭐예요? 여기 광야. 여기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애굽을 빨리 탈출해야 돼. 이 육체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아멘? 이 성경으로 말하면 여기가 저 구약이고 여기가 복음서고 여기가 서신서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여러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서신서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법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바깥들이고 여기 어디예요? 성소고 여기 어디예요? 지성소. 이런 개념, 여러분 이런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막도 이 안에 통과를 들어간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만 왔다 갔다 여기만 평생 여기만 빙빙빙빙빙 돌 끝. 그러면은 영의 세계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다는 소리가 개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징징 짜면서 개가 죽으면 어디로 가? 그냥 끝난 거지. 가다 묻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갖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다 개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지금 다 뭐 동물 학대? 참 나 좀 답답해 죽겠어요. 제발 집에 개 기르지 마세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독하놓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만큼만 해도 개 기를 돈으로 선교비 좀 냈으면 좋겠어.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요, 거기에 신경 쓸 게 없어. 이해되세요? 여기에 지금 막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요, 그거 개 기를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을 하나도 안 하니까 여기서 노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저 양평에 있을 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막 그래요. 띠 따지지 마라 그랬어요. 띠. 여러분, 띠가 뭐예요? 제가 60년생 쥐띠야. 근데 요즘은 58년 개띠 너무 잘 알아요. 근데요,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오늘 왜 있잖아요. 뭐 돼지해 뭐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를 따질 때도 자축, 인묘, 뭐 하여튼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해가지고 12지를 따지잖아. 다 뭐예요? 동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물보다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짐승은 내가 노골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은 왜 하나님께서 짐승 잡아 죽일 때 그 짐승 고기 탄 냄새 좋아요, 안 나빠요? 역겹죠? 근데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했다. 하나님 냄새 좋아서 흠양했을까요? 그 사단이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을 꼬인 자가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3장 1절.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들짐승들이란 말이에요. 짐승. 네. 근데 이 인류를 범죄시킨 원인이 누구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그 짐승을 갖다 잡아다 번제에 태워 죽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짐승을 잡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인간을 타락시킨 그 죄를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우리 지금 그것도 모르고 다 짐승으로 형상화 시켜가지고 다 사람을 갖다가 이 분석하고 따지니까 그거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쪽 동네는 따지게 내비두고 우리는 따지지 말자.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둔다? 영. 근데 이 영이 이쪽으로 오려면은 어떻게 된다? 혼의 변화에 대해 일어나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 하고요.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세요. 영이 몸을 직접 통제 못합니다. 반드시 뭐가 갖춰야 돼요? 혼을 통과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영혼이 이 몸을 통제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내가 자꾸 육신에 끌려가느냐? 지금 내가 여기에 변화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변화가 안 일어나서. 영이 이 몸을 통제하고 싶어도 이 혼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아시고 다음 주에는 생각을 어떻게 그러면 새롭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도대체 얼마만큼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제가 하겠습니다. 과학적 측면에서. 이번에 놀라운 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놀라운 책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해낸 그 의학 박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이 생각이 정말 우리 신체에 미치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완전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육신의 세계로 풀어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영과 항상 혼이 일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혼을 새롭게 하는 일을 계속 훈련하십시오. 아멘. 예, 말씀으로 폭격을 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의 실제를 이걸 자꾸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실제가요 다 이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혼에 대한 변화를 이 책은 아주 잘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하루를 이것을 읽고 여기 있는 고백기도 있잖아요. 이 고백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고백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들을 가지고 또 고백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 고백기도집 아니면 여기 기도 저널 나와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변화가 되는. 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엄청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문 없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